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돼요. 나는 아무런 도전도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도전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내던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 어려움은 거친 파도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도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하면 또 오고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아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보면 태풍들이 여러 번 오잖아요. 그죠? 태풍 지나고 나면 이제 다행이다. 그런 순간에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한다. 그리고 엎친 데 덮인 격으로 지난번에 태풍 맞아서 아주 그냥 다 파괴되고 아주 힘든 그런 곳에 또다시 태풍이 와가지고 복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그냥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DJ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린 놈 또 때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고생당해가지고 지금 막 복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더라도 좀 다른 데 치셔야지. 아예 왔던데 또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DJ가 하나님 때린 놈 또 때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때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아픈데 또 아픔을 경험해요. 맞았는데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거는 조금 방법이 달라지고 정도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는 많이 해소됐죠.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권이라든가 불교권이라든가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런 아픔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100년 전 그러겠어요? 50년 60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왜 교회를 핍박하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함께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정치에도 보면 이 우리나라는 이제 오랫동안 양당 정치가 이렇게 왔잖아요. 다당제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는 군소정당이라 힘을 그렇게 발휘를 못해. 언제나 거대한 두 정당이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양당에서 서로 자기네 당으로 이렇게 영입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입하려고 했는데 상대 당에서 먼저 영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 사람이 우리 당에 와서 우리 당을 갖다가 혁신하고 쇄신하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렇게 했다가 상대 당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함께 그냥 살면은 우리를 공격하잖아. 아, 우리 편이다. 우리 함께 잘 놀자. 그런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니까, 예수님께 속하다 보니까 이게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듯이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가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붙잡혀가는데, 또 빌라도 총독 거기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다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 누구도 유대인이 불법으로 붙잡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다. 우리가 못 잡았는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혔고, 이제 로마 군대로부터, 로마 재판관으로부터 이 예수를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로마 군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더 핍박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교회는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또 불의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겨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니, 불의하고 맞서서,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어떻게 이겨요? 그죠? 언제나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이 다 져요. 그죠? 악한 놈들이 이겨.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악한 놈들이 이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모함과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이 착한 사람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불의를 행하며 똑같이 대항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갔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며 어떻게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의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불의를 불의로 이겨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우리가 결과를 이기기 위해서 과정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망 다니다가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아이고 기회입니다. 이참에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찬스입니다. 이번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자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죠?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으니.
오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죠.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것. 선으로 대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면 대부분 죄수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감형받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게끔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전혀 항변하지도 않아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이 로마 군병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죠? 아니 남들 같으면 살려달라고, 나 죄 없다고, 당신들 착각했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증거 대보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 왜 그래요?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를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죽음을 자초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죄가 있어서 형벌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가 있어서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십자가 사건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것을 알고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빌라도가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재판하지만 이런 예수는 처음 본 거예요. 그죠? 아니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빌라도도 총독으로서 나름대로 지도자잖아요. 재판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겠어요? 이 예루살렘만 해봤겠어요? 다른 데서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총독으로서 재판하는 것 이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게 빌라도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냐 물어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예수 편에 들어서 예수를 놓아주자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게 뻔하고,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다면 자기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죠? 뻔히 죄가 없는 거 아는데 어떻게 죄가 없는 거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져. 그래서 나름대로 빌라도가 머리를 쓰잖아요. 무슨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살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풍습에 명절 때마다 죄수 한 명씩을 놓아줘. 우리도 뭐 광복절 특사 무슨 특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그냥 사면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또 반대편에서는 그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그냥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량을 베푸는 거죠. 지도자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이 명절 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구나. 그럼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 중에서 최고로 악랄한 자, 최고로 죄값이 무거운 자, 도저히 저 사람은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할 만큼 그렇게 악질 중에 악질, 그게 바로 바라바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설마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겠지, 저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뭐요? 완전히 착각이죠. 완전히 착각. 설마 예수를 죽여라고? 저 바라바가 누군데? 저 바라바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불안한다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사람 성폭행범 기간이 다 만료돼가지고 출소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안 된다, 더 감옥에 가더라,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죠. 아니죠.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죠. 바라바가 풀려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불안의 대상이에요. 저 무서운 죄수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저 바라바를 내주겠나, 예수를 내주겠지.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완전 착각이에요. 결국 바라바가 노임을 당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죠?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선택받았다. 죽어야 될 죄인은 바라바라고요.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이 바라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풀려나잖아요. 이 바라바는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 아니에요? 우리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 가장 흉악한 우리, 도저히 구제불능,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요. 구제불능의 구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거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봐 동일한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풀려난
이 감옥에서 영원히 썩어야 될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그 지옥에서 면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면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3년 내내 불의와 맞서는 삶을 살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핍박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죽이려 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무서워서 돌아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겁쟁이라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불의한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사랑이에요. 마지막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강력한 도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 땅 속에서 강력한 도전들을 받아요. 악의 세력들로부터, 그냥 타협하자는 세력들로부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죠? 크든 작든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눈 뜨고도 고백한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무슨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칼과 창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저 예수 별것 아니네. 까불고 있어. 뭐 그렇게 뭐 좋아했겠죠. 그런데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겼는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도전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서나 부딪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주면서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기도도 해주고 성경 구절도 하고 설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3분 영상 보여줬더니 이 말씀 듣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런데 목사님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온 문자에 보면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까지 이기는 자가, 그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쉬운 세상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불의한 세상은 빛이시고 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자기의 멋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불의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세상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맞선 것처럼 우리도 불의한 세상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미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힌 것들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요. 사랑으로 악과 맞장서서 결국은 그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두려움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거대한 파도가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더 스릴 있게, 더 멋지게 하는 것처럼 어떤 파도가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